네, 오늘 말씀 두란노 운동입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있었던 전도 운동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되는지 이번 주에 함께 확인하도록 합시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인데요. 기술 시간이 있어요. 중간고사였는지 기말고사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과제가 뭐였냐면 집을 만드는 거예요. 이 하드보드지 위에다가 자기가 만들고 싶은 집을 설계를 해서 집을 한 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로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해서 남자들은 공부는 못해도 그런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엄청나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2명씩 짝을 지었어요. 우리 반이 가나다 순으로 순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8번이었고 7번이 김진성이라는 친구였는데 둘이 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하드보드지 위에 이 정원 막 여기 연못 있고 여기는 무슨 밭이 있고 이쪽에다가 2층 집을 이제 설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엄청 손이 많이 가잖아요. 이 친구랑 이제 첫날 만나서 얘기를 했죠. 우리 이렇게 짓자. 이거 기술 시간에 우리 공부 안 해도 이것만 해도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열심히 해보자. 1차, 2차, 3차가 있는데 1차가 설계도를 그리고 2차는 일단 뼈대를 만들고 3차에 완성을 해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뭐 기간이 한 달쯤 됐나 봐요. 이 친구가 약속을 다 했는데 시키는 걸 안 해오는 거예요. 그 1차 때는 제가 그냥 막 밤새서 설계도 그려서 냈죠. 야, 2차 때는 너가 이거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너가 만들어 와. 그랬는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게 점점 불신앙이 쌓이죠. 이거 3차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럴 애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친구인데 약속을 하면 태영아 미안해 내가 깜빡했어 다음 주까지 꼭 해올게. 그걸 한 2번, 3번, 4번쯤 되니까 제가 이제 속으로 생각을 했죠. 이번에도 안 해오면 파토다. 때려치고 이 친구를 창고로 끌고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싸움은 못했는데 욕은 진짜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두들겨 패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막 그게 막 아침에 눈 뜨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도 안 해오겠지? 오늘 뭐라고 시작을 할까? 일단 욕부터 할까? 일단 주먹으로 먼저 때리고 시작을 할까?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런데 기도 속에 있으면 갈등과 문제와 위기가 다르게 보이잖아요. 제가 기도를 안 했으면 기도 속에 없으면 계속 욕이 나오고 주먹이 나가고 결국 한판 떴을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날이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래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쯤 되면 기도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친구가 이거를 할 수 없을 만큼 뭔가가 무너져 있나 보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하라는 사인인가? 마음은 되게 싫어요. 이 친구 볼 때마다 막 열받고 욕이 나오고 주먹이 나갈 것 같은데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이 친구를 향한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 생각 한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하려고 하다가도 기도가 되고 진짜 한번 때리고 싶다가도 참게 되고 뭔가가 달라져요. 근데 3차가 다가온 거예요. 근데 진짜 1차, 2차, 3차를 하는데 얘는 한 번도 손을 안 댔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이거 그냥 내가 다 해야겠다. 내가 혼자 다 하고 마지막 날 제출한 다음에 이 친구를 따로 불러서 복음 증거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 인격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저는 100% 싸워요. 욕을 하든지 싸우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진짜 며칠을 밤새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잘 만들었어. 그때 98점인가가 1등이었는데 제가 93점인가 받았어요. 그 2명이 안 한 혼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죠. 다 하고 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전날에 내가 다 할 거야. 너 안 해도 돼. 그런데 너 마지막 날 좀 만나자. 아마 얘는 여러 가지 상상을 했을 것 같아요.
태영이가 나를 왜 보자고 하지? 혹시나 나랑 싸우자는 건가? 막 이런 상상을 했겠죠. 그리고 진짜로 마지막 날 제출을 하고 진성이를 불렀어요. 학교 끝나고 잠깐 나 좀 만나자. 우리 학교 앞에 운동장이 있고 운동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벤치가 있었거든요. 학교 끝나고 이 친구를 벤치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 옆에 앉히고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내가 보니까 너가 이걸 할 수 없을 만큼 뭔가가 무너져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건 사실은 영적 문제야. 그리고는 이제 복음을 쭉 전했어요. 그때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 영접 안 하면 안 되죠. 이 친구가 예수님 영접할래?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 벤치에서 같이 예수님 영접하고 너 이제 하나님 자녀야. 또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미안해. 그리고 너무 고마워. 그때 제일 비싼 음료가 파워웨이드였거든요. 그거 저한테 사주고 그때부터는 이 친구 나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에게는 때때로 진짜 너무 짜증나고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생겨요. 도망가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너무 위험한 순간들 있죠. 그걸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회입니다. 오늘 왜 두란노 운동이냐? 성경 본문에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복음 증거하러 갔어요. 처음에 갔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하나님 섬기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울처럼 함께 전도 운동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한 12명쯤 돼요. 이 12명을 기반으로 에베소에서 본격적으로 막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무리 앞에서 바울을 막 비판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무리들이 막 일어났어요. 19장 끝까지 읽어보면 어느 정도까지 일어났냐? 그 에베소라는 지역이 아데미 신산, 지금으로 치면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들, 남신들을 모시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전도하니까 모든 우상 숭배가 문화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일, 우상 숭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울 죽이겠다고 막 무리가 일어날 정도로 그 지역에 많은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위기의 시간표 속에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요. 어디로 불렀을까요? 두란노 서원으로. 거기서 2년 동안 계속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증거했는데 에베소 지역을 필두로 아시아라는 지역, 지금의 터키 나라 정도 됩니다. 그 나라 전체가 복음 받게 됐어요. 위기가 왔는데 거기서 응답의 기회를 찾아 복음 집중했더니 아예 문화를 바꾸고 한 지역, 거의 한 나라, 민족 살릴 만큼 큰 전도가 일어나게 돼요.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이번 주의 삶에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위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의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드디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딱 찍었어요. 진짜로 엄마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방으로. 그 겨울 그게 딱 저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이제 다락방 만나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막 했던 시점이거든요. 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진짜 모든 문제 끝났구나. 야,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구나. 막 이게 막 그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와서 너무 기쁘고 행복한 그 시점에 아버지랑 어머니가 너무 크게 싸운 거예요. 저는 원래 우리 아빠 엄마가 많이 싸우셨으니까 아빠 엄마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만 살겠다, 막 찢어져, 막 이런 거 하실 때 저렇게 하시고 내일이면 다시 같이 식사하시겠지, 막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심각하게 며칠 동안 아빠 엄마가 이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가 이제 방학이었는데 어머니가 저희 방에 들어오셨어요. 저랑 제 동생을 앉혀놓고 할 말이 있다고 진짜로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아빠랑 이혼을 할 거야. 너희들 아빠한테 갈래? 엄마한테 갈래? 너무 어이가 없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이거 아빠한테 간다고 해야 돼? 엄마한테 지금 나간다고 해야 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런데 마음은 사실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충격이 부모님의 이혼이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한창 예수님 믿고 응답받고 은혜 받을 때라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가정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왜 허락하셨습니까? 여기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갔더니 우리 누나가 이미 고등부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고등부에 있는 선생님들, 임원들이 다 같이 합심으로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그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법원에 가셔서 이혼 서류를 받아 오셨대요.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거를 다시 법원에 제출을 하면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고등부에서도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친구들이 막 기도해주고, 저도 이걸 가지고 이혼하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빠 엄마가 한 집에 계속 계신 거예요. 이상하게. 분명히 이 정도쯤 됐으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어느 날부터는 같이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해요. 나중에 어머니한테 들은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랑 법원을 가려고 그날 아침이었는데, 어머니도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내가 너에게 복음 준 거 이 남편 살리라고 준 거야,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나 아니면 절대로 이 사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결론 내려지시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이혼 서류를 반으로 쫙 찢으면서 엄마가 얘기하셨대요. 내가 당신을 두고 일평생 동안 기도할 거고, 내가 당신을 두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끝까지 복음 전할 거야. 그리고는 우리 집안에 이제 그 이혼의 문제가 그날 막을 내렸거든요. 근데 그 뒤로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전도자의 삶이 그 뒤로 시작이 됐어요.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두고 사단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는구나. 그런 위기가 오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위기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구나. 제가 보이진 않았지만 우리 가정에 있던 흑암의 여리고가 그 시간표에 와르르 무너졌던 것 같아요. 위기가 왔죠. 그런데 그 위기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기회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보이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 속에 있을 때, 기도 안에 있을 때 위기가 기회로 보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이걸 이번 주에 이렇게 언약을 붙잡으세요. 내가 기도의 완전성을 회복하겠다. 기도는 진짜로 모든 것입니다. 기도 속에 있으면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굉장한 축복으로 바뀌게 돼요. 반대로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기도 밖에 있으면 좋은 일도 여러분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기도의 완전성을 회복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기도의 축복, 기도의 완전성을 우리가 회복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기도가 시작되는 건 복음을 올바르게 깨닫고 복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질 때부터 기도가 시작이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두고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 렘넌트들이 느끼는 최악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렘넌트들이 느끼는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렘넌트들이 느낄 때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또 현장의 렘넌트를 만나면서 뭘 느끼게 해주시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서 힘들어하는구나. 그게 느껴져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건 아는데 기도가 안 돼요. 이거 믿으면 해결된다라고는 들었는데 사실상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힘든 거예요. 반복하니까 지쳐요. 그걸 얘기는 못하고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랩런트들의 거의 대다수의 대답의 80% 모르겠다. 뭐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아, 이게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제가 느껴진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가장 큰 위기는 안 되는 것, 안 믿어지는 것, 그것을 표현할 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외롭죠. 아무도 여러분을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도 여러분 사랑하지만 여러분이 느낄 때 부모님이 여러분을 잘 이해를 못하죠. 여러분에게 진짜 친한 친구가 있으면 내 속에 있는 거 꺼내놓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친구가 공감도 해주고 조언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100% 이해하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오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여동생, 남자친구, 여자친구 항상 여러분 편이죠. 내 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여러분을 100% 이해하지를 못해요. 외롭다라는 생각 들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찾기 위해 막 몸부림치죠. 그걸 방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외로움과 방황이. 그 위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가시면 돼요. 여러분 진짜 안 됩니까? 네, 맞아요. 절망할 거라면 제대로 절망하세요. 이 말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표현해도 되나? 막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인터넷 도박 게임하고 뭐 이런 거 빠지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너지라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왜 안 되지? 나는 진짜 안 되는 건가? 내 인생은 진짜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절망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느껴지냐면 이게 느껴져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배경이 좋아도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이거 가지고 태어났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어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인간, 그 영적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상태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 원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기도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모든 게 다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진짜로 깨닫는 걸 깊은 절망이라 그래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공부 안 되고 외롭고 힘들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이거 진짜 아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저는 이 원죄의 무게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간단할 텐데 그런 생각 가끔씩 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원죄 우리 잘 느껴지지 않거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자랐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무게를 가늠한다면 나는 망했구나.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요. 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 이 8장 전이 바울의 고백이 쭉 나와요. 제가 느꼈을 때 성경에서 가장 복음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단 말이에요. 바울만큼 복음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몸에 두 가지의 법이 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 생명을 누리기 원하는 법을 따라가기 원하면서 내 육신은 끊임없이 죄의 법을 따라가는구나.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 믿는데 끊임없이 다른 쪽으로는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뭔가 모르게 이상한 짓 할 수밖에 없는 뭔가 모를 영적인 문제가 나를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너무 힘들고 나는 정말 망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요. 거기까지 딱 읽으면 야, 바울 진짜 심각했네. 야, 이러다가 자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데 8장 1절에 딱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복음으로 딱 전환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절대 가능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망해야 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에요. 그런 나에게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으로, 내 인생의 구원자 구주로 들어온 순간 망하는 신분이 아니라 될 수밖에 없는 상태와 신분으로 싹 바뀌었어요. 내 노력과 의지와 힘이 1%도 필요가 없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에게 망대가 되면, 다시 말해 진짜 그리스도가 내가 믿어지고 누려져서 내 안에 각인되기 시작하고 내 안에 새겨지기 시작하고 내 인생의 원동력이 되기 시작을 하면 달라집니다. 이상하게 달라져요. 예전의 나가 아니에요. 망할 수밖에 없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이 축복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 만나는 사람에겐 옛날 것이 없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에게는 늘 새로운 힘과 은혜가 넘칩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아나요. 안 될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고 고통당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나인데,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게 회복이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은 나 능력 있어, 나 잘해, 이 얘기가 아니에요. 포커스가 능력 주시는 자 안, 이게 포커스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절대 불가능했던 내가 하나님의 절대 가능으로 들어가는구나. 아무것도 안 되던 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되는구나.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응답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위기가 있다면 이 시간표로 보세요. 아,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시간표구나. 이 복음이 오직의 복음으로 내게 새겨지는 시간표구나. 정확합니다. 그걸 알아야 기도가 무엇인지 이해가 돼요. 복음이 내 안에 망대가 될 때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뭘까요? 불신자들도 기도하고요, 종교인들도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는 종교인들의 기도와 달라요. 종교인들의 기도가 특징이 있거든요.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자기 만족, 자아 실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능 보기 100일 전에 절에 가면 달려요. 뭐가 달리죠? 그 수험생 엄마 아빠들이 기도문을 이렇게 써요. 그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기도문 딱 써. 우리 수능 합격 이런 거 써갖고 등에 딱 붙여요. 소원 성취를 두고 기도하죠. 그런데 복음 모르면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수능 100일 전 특별 기도하는 교회들 많거든요. 그러면 수험생들 이름 매일 새벽마다 엄마 아빠들이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죠.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서울대 합격을 하면 교회 앞에 그 현수막이 붙어요. 누구누구 서울대 합격. 옛날엔 그랬거든요. 그게 굉장히 종교적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비밀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비밀은 임마누엘의 누림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하고 인도하고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기도가 없어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축복을 내가 알고 누리는 거예요. 내 생각, 마음, 영혼, 내 육체까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기도가 뭐냐? 나의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신분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 진리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짜내는 힘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막 힘내야지, 그게 아니에요. 위에서 부으시는 권능을 받아 증인이 돼요. 여러분의 학업, 달란트, 전문성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뭐예요?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힘이 우리의 원동력이에요. 그걸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만 있냐? 그렇지 않고요. 우리의 기도는 권세를 누리는 기도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를 무너뜨리는 존재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에 가면 친구들을 멸망 가운데 끌고 가는 존재 있습니다. 근데 눈에 안 보여요. 그걸 성경은 사탄, 악한 영,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이면 잡고 때릴 수 있잖아요. 일단 안 보여요. 그리고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제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가 결박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 이 일이 벌어져요. 그때 어떤 일이 같이 벌어질까요? 동시에 섬기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도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정, 학교, 학원 강한 자 있습니다. 여러분을 끊임없이 복음만 못 듣도록, 못 믿도록, 기도할 수 없도록 여러분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는 사탄이 있어요. 귀신의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내 힘으로 꺾을 수 없거든요. 나가라! 안 나가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떠나가요. 성령이 내 속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 내가 인정할 때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게 기도다.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킬 수 있는 배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이 땅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넘어 하나님 나라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도 속에서 누려질 때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 때문에 내 생각, 마음, 영혼에 평안함이 임해요. 이 평안이
조건적으로 편안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밖은 문제와 갈등이 너무 심각한데 성령이 그 속에서부터 품어져 나오는 평안이 있어요.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진짜 행복이 있어요. 그러면 갈등, 문제, 위기 굉장히 많은데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딱 붙잡고 기도 속에 있다 보면 중심이 딱 하나님께 세워져요. 그럼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 속의 답을, 갈등 속의 갱신을, 위기 속에 기회를 찾게 돼요. 기도가 뭐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확인하고 알고 있는 자체가 기도예요. 저는 초창기 때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 기도할 줄 몰라서 이 말씀 듣고 어떻게 기도했냐, 신분 권세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총 7가지잖아요. 이렇게 다 세면. 그래서 이거 안 읽고 싶어서 그 받은 은혜와 영적인 감각을 소멸시키기 싫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1번, 이거 이제 하나님 2번, 하나님 3번, 하나님 4번. 이거 말하는 것도 좀 귀찮아. 근데 그렇게만 하는데도 그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더라니까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우리 친구들 중에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 있는데 기도 제목이 오늘도 하나님 생각 많이 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거 굉장히 우리 청소년의 올바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감각이라는 게 생겨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게 믿어지고 누려지니까 굉장히 힘나요. 자, 그러면 기도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실제로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또 어떻게 도전해야 될까요? 우리 중학생, 중등부 랩넌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좀 기도해 봤어요. 올바른 기도 제목부터 여러분들 오늘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래요. 이미 있습니다. 우리 좀 기도가 되는 친구들은 이 기도하죠.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거 주문처럼 외우지 마시고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런데 나는 이게 뭔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런 친구들이 많죠. 어떻게 기도 제목을 붙잡냐? 주일날 예배를 일단 제대로 드리세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선포됐었죠. 예배의 완전성 속에 여러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또는 매일 밤마다 예배 드렸던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다시 묵상하세요. 제가 성경 구절 쭉 쓰죠. 찾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거 자체가 여러분에게 기도예요.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기도 제목이 만들어져요. 자, 나는 이것도 너무 힘들다. 예배 때 메시지 붙잡고 묵상하는 거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노트 아무거나 하나 정하세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을 그냥 쭉 쓰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육신적이고 종교적이고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복달라고 하는 기복신앙이어도 괜찮으니까 노트에다가 여러분이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 쓰세요. 그거 매일 쓰세요. 그걸 보고 기도 노트, 기도 수첩이라고 하죠. 우리 본부에서 파는 기도 수첩 말고 내가 기도 제목을 쓰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려고 하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고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수정하시고 보완하셔서 완성하세요. 근데 이걸 자체를 사단이 못하게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나의 상태를 먼저 바꿔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 단어 기억하십시오. 차단하고 고요함이 있어야 됩니다. 차단이라는 건 멈추는 거예요. 이때만큼은 생각도 어두운 마음도 멈춰야 돼요. 안 멈추면 기도할 수 없어요. 고요해야 돼요. 생각이 분주하고 시끄럽지 않게, 마음이 분산되고 시끄럽지 않게 차단시키고 생각,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시간만큼은 하루에 1분이라도 가지시라.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일단은 멈추세요.
그리고 내 마음 생각을 고요하게 만드세요.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호흡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뭐 단전호흡, 복식호흡 단어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길게.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몸과 마음과 영적인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상태부터 여러분 만드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굉장합니다. 그리고는 이게 됐다.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이게 되면 복음 선구 있죠? 아니면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말씀 있죠? 읊조리세요. 작게. 숨 천천히 쉬면서. 저는 아침에 눈 뜨면 하는 성경 구절 하나 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남는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세요. 상태를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바꾸는 거예요. 자, 이걸 어디로 가져가야 될까요? 여러분의 나한테 딱 맞는 기도 스케줄을 짜보는 겁니다.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기도 없었어요. 기도 제목 써봐라. 기도할 수 있는 상태 만들어봐라. 그리고는 내가 아침에 어떻게 기도하겠다. 낮에는 어떻게 하겠다. 밤에는 어떻게 기도하겠다. 스케줄을 한번 짜보세요. 일단 이것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실 겁니다. 특히 여러분에게 지금 위기가 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힘들고 답답해요? 이쪽으로 가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잠시 핸드폰 꺼놓고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 그게 뭐 옥상이 됐든 공원이 됐든 내 방이 됐든 아무도 없고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먼저 확보하세요. 그리고 요거 하시는 거예요. 차단하고 고요하게 천천히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읊조리시고 메시지 가지고 기도 제목을 만들어 보세요. 기도가 시작되는 은혜가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응답이 오겠죠. 어떤 응답이 와야 될까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어지는 게 응답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응답을 주십니다. 참된 응답을. 참된 응답이 뭘까요? 진짜 기도 속에 있으면 이 응답이 와요. 영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 그래요. 이상하게 내가 영적 상태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니까 티가 나요. 기도하는 사람은 티가 나. 말을 해도 삶을 살아도 이게 기도한다라는 티가 나요. 근데 그걸 누가 알까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영적으로, 본능적으로. 진짜 문제가 생기면 찾아와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말하는데 살아나요. 그걸 보고 파수망대, 안테나라고 하죠.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기도 속에 있으면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그러고 나니까 응답이 오는데 문제가 생기면 답이 보이고 갈등이 생기면 내가 갱신하게 되고 위기가 오면 그걸 기회로 보게 돼요. 이거는 내가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기도 속에 있으면 따라옵니다. 그리고 절대 안 되던 게 보여요. 뭐가 보이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기도가 응답되는데 말씀이 성취되면서 응답되는구나. 그 증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포럼했더니 전도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의 역사가 한 번에 체험돼요. 렘넌트들이 어디까지 갔냐? 여기까지 응답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 갈등, 문제 있죠? 그거 가지고 이번 주에 이 흐름대로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라요. 지금 내게 하나님이 복음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과정이구나. 어렵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짧은 시간 확보하자. 이것만큼은 내가 어느 것도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사단과 영적 싸움 싸우면서 시작해야겠다.
하나님의 참된 축복과 은혜가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의 완전성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란노 서원에 있었던 기도의 완전성이 이번 한 주간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참된 축복 회복하는 모든 중등부 렘넌트들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